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오늘 많이 왔는데요. 우리 주한이 휴가 났나 보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집을 청소하게 되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람들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물건이 있다면 정리하게 됩니다.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치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의 총리가 특정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나라에서 준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길을 정비하고 어떤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거하고 또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왕이 오시기 전에 나타났던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시장이나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외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왕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오시게 되니까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성취하게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했어요.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쉽죠? 어려우십니까?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외쳐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나 해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방향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건 뭐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후회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지만 이제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후회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와 저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후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는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까지 이어져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여러분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막 회개하면서 막 울었다. 나는 오늘 울었으니까 나는 회개 끝났다. 아니에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 아니라 돌이켜야 합니다. 눈물을 흘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된 자리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턴해야죠. 유턴. 그죠? 유턴 안 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왜 운전을 이렇게 못하지? 왜 그 운전을 잘못했지? 책망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을까? 나는 형편없는 운전자야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멈추면 방향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거죠. 목적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유턴해라.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개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유턴입니다. 이 죄의 방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가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떠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을 보게 되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 뒤에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회개는 돼지 우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돼지 우리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움직여져야 이게 진정한 회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를 보고 달려오게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무서운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여러분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계속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 빛이 있는 삶을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눈을 떠야 합니다. 왕을 거부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왕이 오시면 이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왕이 오심으로 그 왕 앞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왕이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세우시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따르시고 여러분들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어디로 향해 나갑니까? 옛날 그 자리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옛날의 그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옛날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옛날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보다 때로는 염려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보다 우리는 미움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섬김보다 대접을 받는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내가 지금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이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정과 이 정치적인 권력을 꽉 쥐고 장악하고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인데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XX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요즘 말로 하면 그 삐삐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종교적인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긴 나왔는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는 확연히 틀린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아주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저기 있는 저 죄인들과 저런 세리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없이 여러분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니까 심판을 어떻게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혹시 미리 좀 그래도 세례 요한이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한테 좀 세례를 미리 받으면 우리가 좀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증표 같은 걸로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신앙적 배경, 신앙적 어떤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지금 회개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그래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네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자동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밀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라래요?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회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여러분들 가슴을 막 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회개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가 무엇이 맺혀졌는지를 들여다보시면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대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회개의 열매들도 같이 맺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고, 직장에서 나타나야 하고, 사업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회개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묻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변화가 동반되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잖아요.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그 회개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높였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뒤에 오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주는 세례는 지금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뭘로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미지를 함께 묘사하고 있어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가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곡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치진 않은 거예요. 도끼가 지금 뿌리에 딱 이렇게 있는데 언제 칠진 몰라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딱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키를 손에 들고 계시지만 아직 타작마당을 정리하는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회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더 있다가 회개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기도 생활을 그때 가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시간을 연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끼가 그 뿌리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준비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맞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하다가 그 조금만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때가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의 뜨거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 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세례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